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영생의 삶으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안식이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안식이 완성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혹 앞으로 전도를 받아서 또 예수를 믿게 될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불신자의 세계는 저주밖에 없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 속에도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혹 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인데, 오늘 제목을 제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같이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편지로 빌립보 교회에 보냈을 때의 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오늘도 여기 보면은 두려워해야 한다. 내 사랑하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말이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사도 바울의 말과 같아요. 두려워할지니. 아직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식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됐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때 이미 완성이 돼야 되는 건데 안 됐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것이 안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그 안식의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지난 3장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1세대 홍해바다를 건너오고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 능력을 맛보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구원의 손길을 맛본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다 멸망을 받았다. 60만여 명이 다 죽었다. 다시 민수기에 와서 인구조사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때 홍해바다를 건넜던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60여만 명이 또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미성년자들과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숫자만큼 다시 채워졌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사람들인데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고 모세도 떠나가고 아론도 떠나가고 모세와 함께 건너왔던 모든 청년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하면서 그때 당한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생생하게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 자기도 복음을 전한 뒤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완고했기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오늘 2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과 같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러면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다 전해서 받았잖아요.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들은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들은 바의 말씀과 우리들이 믿음으로 결부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주일 낮에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 가운데 2주 전의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정리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래야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죽음으로 넘기우고 주님의 그 죽음을 나는 나의 죽음으로 짊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결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하고 우리하고 결합이 안 되고 제3자의 죽음이 돼버리면 제3자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 다 제3자가 죽은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또 아는 사람이 누가 죽었나 몰라. 어쨌거나 나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제3자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제3자의 죽음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들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광야에 나온 사람들도 그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았고, 자기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옷 입고 이제 지팡이 짚고 날 새면 나갈 준비 다 끝내놓고 전부 물건 싸놓고 출발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놓고 나서 6월절 고기를 먹었어. 그리고 그날 밤에 애굽의 첫 새끼 장자들은 다 죽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개 한 마리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리고 날이 새고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줄 때 그들은 해방을 받고 나왔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맛보았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왜 그때는 그래놓고 지금은 물 안 주냐? 왜 그때는 그래놓고 지금 제대로 먹을 거 안 주냐? 왜 그때는 그래놓고 지금 우리를 길을 이렇게 엉망으로 인도하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자기들에게 결부되지 않았다. 믿음이. 그래서 다 멸망을 받았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고 십자가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고, 십자가가 가장 저주받은 자리고 그보다 저주받은 자리는 없어요. 그 자리가 예수님 자리가 아니잖아요. 내 자리였지.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그 저주와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다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됐다는 거죠.
그게 말로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에 나의 삶을 넘긴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에 넘기우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또 예수 죽음을 또 짊어지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속에서 그것을 날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진짜로 그의 삶 속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그 서신에서 여러 번 고백을 합니까? 가령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고대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을 위험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서 생명을 취하셔서 목숨을 끊으려는가 보구나.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해서 내 목숨까지도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결부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조그마한 일 하나만 있으면 내 마음을 거기 송두리째 다 뺏겨버려. 믿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가짜예요, 가짜. 주님과 나와 믿음이 결부가 안 돼. 건강 문제에서 뭔가 하나 문제가 터져갔다 그러면은 내 온 마음을 다 그리 다 뺏겨버려. 믿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다가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이고 살아도 주를 존귀케 하면서 살다가 죽어도 주를 존귀케 하면서 죽는 거. 오히려 이 몸을 떠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 이번 구약 시대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구약의 사람이라도 보여준 거예요. 10자식이 다 죽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 10자식이 다 죽었으니까 까무라쳐 버리겠죠. 사람인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깨어났다가 응급실에 갔다가 또 깨어났다가 다시 응급실에 갔다가 이러기를 수없이 반복할 겁니다. 요즘 같은 그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의 건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인은 자기 옆에서 당신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지키느냐 말이에요. 응?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부인도 그래서 부인도. 그런데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사람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자기의 신앙이 어떤 모임입니까? 오늘 우리로 맞으면 그 양반이 십자가 복음을 아주 그림자지만 구약의 그림자지만 십자가 복음의 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원형. 그게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날마다 죽는 훈련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 천년만년 살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건강도 무너지는 날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이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주여,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이제 해식에 의해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시고 저를 당신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이제 나를 붙들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짐을 나에게서 풀어주시고 나의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고 나의 모든 흉악한 결박을 다 풀어주시고 이제 나를 편히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결례를 치르러 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이 딱
나오는데 저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러자 시므온이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나를 편안히 눈 감게 해주시는군요.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훈련이 평상시에 돼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그냥 병 하나 들어서 죽게 되면은 그냥 그것이 그냥 하늘이 노래지고 그냥 큰 난리가 난 것처럼 그냥 벌벌벌벌 떨고 그러면 믿음이 결부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믿음이 결부되면은 절대로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우리가 돈에다가만 믿음을 붙여놔도 웬만한 것은 다 그냥 걱정 안 하잖아요. 그죠? 돈 있는데 뭐 돈 있는데. 차가 가다가 그냥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냥 차가 다 망가졌어. 그래서 차 새로 하나 사야 되겠어요. 돈이 너무 많이 있는데 뭐 가지고 걱정하겠어요. 이참에 새 차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 버리면 끝나버리죠. 돈에다가도 믿음을 결부시켜놔도 웬만한 일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결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 아직 이 안식이 완성된 게 아니야. 그럴지라도 우리 중에 그 안식에서 탈락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분명히 그랬어요. 믿음이 결부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정말 결합되어 있는가? 날마다 예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양식을 삼고 먹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만 제대로 이루어져 버리면 믿음이 하나님과 결부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이 가신 그 동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왜 세상에 죽어버렸는데 세상에 무슨 소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소원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소원이 그러면 정말 없느냐?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아까 제가 읽었죠. 제목 말씀을 13절을 보면은 분명히 소원이라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다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니까. 하나님의 소원. 세상에 소원이 없어져 버리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소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런 표현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말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안식에 들어가. 우리의 삶도 역시 최종 이제 목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 하나님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영생. 죽어서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내는 거니까, 사귀고 지내는 거니까. 그래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지금 안식입니다. 안식. 그런데 그 안식이 완성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네, 죄사함이네, 천국이네 여러 말로도 표현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가 진짜 안식하기 위해서 꼭 죽어서 천국 가서 안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그날로부터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이 결부되는 그날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쉼이 있게 하려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짐진 자들아, 오라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안식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안식 주려고 오십니다. 이 세상에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우리에게는 완전한 안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다 같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 우리가 그거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엿새라를 때는 하루가 오늘 우리와 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계획하시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만드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는데 이 온 우주를 다 만드신 과정에서 가장 끝에 만든 피조물이 누구냐? 사람. 아담을 제일 끝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완전한 집을 지어놓고 맨 마지막에 가서 사람을 지었다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주를 왜 지었어요? 사람 때문에 지은 거예요. 사람 살게 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섯 번째 날 아담을 만들고 갈비뼈를 또 깊이 잠들어 놓고 갈비뼈를 한 대 빼서 거기서 하와를 또 만들고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부부가 되게 하는데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만드신 것을 보시니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일곱째 날이 이제 안식이 시작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피조된 뒤로 만들어진 뒤로 처음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 날. 하나님은 엿새 동안 계획하신 대로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날이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안식.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의 날 안식에 하셨지만 우리는 첫 번째 날 안식하고 출발한 거예요. 첫 번째 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본래 안식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잖아요. 자식이 많은 사람은 가지 많은 나무가 어쩌다고 뭐 바람잘 날이 없다고. 날마다 전쟁 치르면서 살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은 출근하느라고 전쟁이고 직장에 가서도 일하느라고 전쟁이고 또 경쟁의 사회에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 전쟁이고 모든 삶에 어디에 쉼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휴가 좀 맡아가지고 그저 산으로 둘로 바다로 좀 나갔다 오면은 하루 나간 날은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가서 텐트 치고 잡아요. 집 밖에 그리운 게 없어요. 그게 쉬는 것 같아도 쉬는 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쉬는 건 제대로 쉬더만 아니 앉아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물가에 앉아가지고 책이나 보고 때가 되면 그냥 빵이나 몇 개 주워 먹고 또 잠 오면 자고 또 그늘나무 떠서 쉬고 그 양반들은 진짜 쉬는 것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쉬는 날 온 사방들을 다 알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쉬는 게 아니고 갔다 와서 그냥 다 입술이 부르뜨고 막 며칠 동안 그냥 후유증을 앓고 막 이러잖아요.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뭐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 그래놓고 네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될 것이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낼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평생에 안식할 날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 할 때 안식하는 노래를 많이 불러주잖아요. 그죠? 이제 쉰다는 거예요, 이 양반. 어디서? 주 안에서. 근데 그렇게만 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이 세상에 예수 믿고 낳는 날로부터 예수님과 믿음이 결부되면 우리는 날마다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데 앞서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결부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행동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버림받았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 뒤에 가서 또 읽어보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넌 만큼의 그런 큰 바다는 아니지만 요단강도 갈라졌지 않습니까?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 여리고성과 맞부딪혔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그냥 뱅뱅글 돌기만 하고 명령대로, 그리고는 함성을 지르는데 마지막 날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그쪽에 가서 자리 잡고 안식하게 해 줬습니까? 그랬다면은 여기 8절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그 후에 무슨 안식의 얘기를 또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안식을 줬다면. 그런데 그때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냐? 아니다. 뭐가 안식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식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안식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 그래 끌고 또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로 끌고 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또 광야로 끌고 가고. 네. 안식이 무엇이기 때문에 땅을 얻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우양의 새끼가 번성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하고 더 큰 집을 짓고 이런 게 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식이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 하나님과 믿음이 결합돼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다. 그것에서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나라를 잃어버려야 했고 또 포로로 끌려가야 했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징계의 채찍을 맞으면서 영생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결부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결부시켜. 마지막 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써야 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서 우리가 안식하는 삶을 계속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아무리 모세가 그렇게 외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치고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외쳐도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던 자들은 완악하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고집이 보통이 아니다. 고집이 당나귀 고집이다 이런 말 있나요? 보통 고집이야. 뭐 속된 말로 똥고집이라 그러나요? 그런 고집을 가지고 얼마나 고집 부리는지 절대로 꺾을 수가 없어. 꺾을래야 꺾어지지가. 이렇게 돼서 멸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고집이 그런 고집이 있다. 그 고집이 무슨 고집이냐면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죠?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오늘 또 관계를 맺고 다 살아가는데,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안식을 하려고 그런다. 그곳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다.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을 빨아먹는다. 그곳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줘. 아니 왜 길을 이렇게 인도합니까? 저 안에 빤히 보이고 반드시 가면 그냥 보름이면 갈 거를 왜 40년 동안 여기서 안 보내고 계속 우리를 붙잡아 둡니까? 그러면서 또 원망. 그래서 아예 여기서 그냥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고 다시 지도자를 하나 뽑아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거기서 종살이를 할 망정 고기 까마에서 우리는 고기라도 먹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냥 아예 돌아가자는 사람들도 생겼고, 아이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사람들도 있고, 끝없이 자기들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육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기 소원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원망하고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의심하고 믿음이 결국 안 돼요. 그것이 멸망의 길입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바로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멸망을 당할 거라는 뜻입니다. 자기 부인이 그것이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그것으로 나의 나 된 거니까. 너가 죽으면 나도 없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가 없어져 버리면 너 때문에 나가 생긴 거니까. 또 내가 없어져 버리면 지금까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너는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죠? 직장 없어져 버립니다. 직장에서 무슨 직함을 부르는데 직함도 없어져 버려요. 내가 죽어버리면 통장도 없어져 버려요. 집도 없어져 버려요. 친구도 없어져 버려요. 자식도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죽어버려요. 그런 나를 끝까지 붙들고 그런 나를 가지고 행복하려고, 그런 나를 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마음에 그걸 끝까지 붙들고 나는 못 죽어. 나는 나를 부정할 수 없어. 나는 나를 절대로 부인하지 못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오늘날도 통이라.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박 목사가 지난 10년 동안 날마다 죽으라 그랬어요. 자녀에 대해서 죽어야 돼. 자녀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에 대해서 죽어. 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거라고 주님이 피부치 살부치를 가장 큰 원수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믿음의 시조이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장 네 살부치 피부치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 자식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얼마나 민감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돈 문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요즘같이 이제 좋은 시대를 살아가니까 건강이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웰빙.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과 돈과 애정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쏟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건강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이 건강 문제가 하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때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넘어가요. 하나님 손에. 내가 끝까지 마음의 건강을 담고 건강을 붙들고 이 건강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펀드 매니저입니다. 펀드 매니저. 이제 뮤추얼 펀드에 돈 맡겨놓고 내가 필요할 때 불려주세요. 많이 늘려주세요. 내가 급할 때 필요할 때 써야 될 때는 언제나 내가 빼려고 오면은 내주세요. 그렇게 맡겨놓은 사람은 펀드 매니저죠. 주식에다 투자해가지고 많이 불려주세요. 그런 걸 맡긴 거라고 세상은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맡긴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그때 내가 죽어버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자식이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스려요. 돈 문제에 죽어버리면 돈 문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건강 문제도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손에서 주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넘어간 그 자녀, 그 하나님께로 넘어간 사업, 그 돈, 그 건강,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도 죽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건강도 갖고 가시더니만 육체의 가시를 하나 콱 박아가지고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박아가지고 아주 그냥 바울이 죽는 날까지 그 병 하나는 안 떨어지게 고쳐달라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가져갔어요.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목숨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목숨에 대해서 죽었더니 그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가셔가지고 그냥 몸뚱아리를 채찍에 맞게 하질 않나. 가죽이 벗겨지도록 두드려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게 하고, 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관과 섭리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믿음이 결부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그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완악한 사람. 하나님의 안식에는 거리가 먼 사람.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관문은 십자가니까.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교회는 마다 모일 때마다 듣는 소리가 뭐예요? 자기를 긍정하시고 더 잘 되는 날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그러고 있잖아요. 사탄의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지 어디 자기를 긍정하라 그러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자기를 긍정하고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나 그것만을 바라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사람들이 표본이에요. 바울은 그 교회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떻게 그 교회를 출석합니까? 거기 가면 날마다 병신 쪼다만 내가 보는데 자기. 이번 주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또 한 번 맞았습니다. 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잘 됐냐 못 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좋다 나쁘다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고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면 나쁜 거지. 우리 판단으로 좋다 나쁘다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도행전 5장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잡혀가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가서 요즘 올라오면 국회에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상원 하원이 다 모여있는 국회의원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너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네가 왜 예수를 전하냐? 그 예수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형을 받아서 저주받은 사람인데 왜 그딴 인간을 믿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위협을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하는 말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그렇게 용감하게 말을 해버리니까 계집 앞에서 그냥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는 못하고 채찍질만 했다 그랬어요. 채찍을 맞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나올 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채찍에 맞고 이제 온몸이 그냥 껍데기가 다 찢어져 가지고 피가 질질 흐르고 그런데 그 쓰린 몸을 안고 나오는데 뭐라고 하고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더라고요. 기어사당을 나왔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매를 맞는 사람으로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매 맞은 것이 기뻐서 기뻐하며 공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다니.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곤란을 겪다니.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쟁이로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니까 안 죽은 사람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초대교회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무조건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사랑 받은 거고 돈 못 벌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거고 무조건 건강하면 내가 축복받은 것이고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은 것이고 날마다 오르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런 저주받은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지가 보기에 좋은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랬잖아요. 네가 그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이제 좋고 나쁜 거 선악을 다 네가 분별하고 살아. 너도 죽지도 않아. 그 마귀가 가져다 줄 그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거고 이러고만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아니하겠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지도 아니하겠고 내 오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지도 아니하겠고 나는 이제 좋은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내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 기쁨 외에는 나에게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소원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선을 쫓아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더니 승천하셔서 보좌 위로 가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이 주님이 가는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이라도 그 주님을 좀 바라보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자.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이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분과 믿음을 결부하는 것은 소홀히 하고 맨날 사람의 마음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쫓아가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요 희노애락으로 점철된 삶을 산다면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아직 안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매일 일생의 가장 큰 업적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일생의 가장 행복한 일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결혼한 사람처럼 100년 해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육체가 죽었어요.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목숨이 관계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사장자리도 없어지고 과장자리도 없어지고 돈 모아놓은 것도 다 소용이 없고 자식들하고도 다 끊어졌고 내가 육체가 죽음으로써 다 끊어졌는데 지금까지 그 육체에 관계된 것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이제 못하고 지옥에서. 왜? 내 육체와 관계된 것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 영원히 사는데 뭐예요? 육체와 관계된 것이 육체와 멸하면서 다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캄캄한 흑암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살아가는 것이 지옥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 육체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육체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 내 육체가 끝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내가 없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너가 안 없어지면 나도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어디서 갈라집니까? 가봐야 갈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 갈라져 갖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결혼 생활한 사람은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행복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 남남으로 살아. 취미생활도 따로 하고 부인은 낚시를 안 좋아하는데 남편은 낚시를 좋아하니까 날마다 직장에서 바로 낚싯대를 들고 집에 안 오고 낚시터로 가. 새벽 2시쯤 기어들어와가지고 그냥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침에 또 출근해가지고 또 낚시터로 가. 나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갖고 저 사람하고 안 살든지 살든지 결판나게 해달라고 TV에 나와가지고 집안 망신을 시키면서 남편 얼굴하고 자기 얼굴하고 내놓고 온 동네 망신을 시키면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시키면서 얘기한 사람 내가 봤어요.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그러려면 낚시하는 사람을 차라리 찾아가든지 전부터 낚시하는 부인을 얻든지 뭐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해놓고 집에는 안 들어. 어떤 사람은 또 보니까 철공소를 하는데 철공소에서 뭐 이렇게 정교하게 그 금으로 가지고 뭘 만드는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집에를 안 들어와. 결혼을 했는데 그냥 거기서 일하다 거기서 자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일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한 석 달쯤 되면 한 번씩 들어온다 나와서 이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그것도 또 온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저기다가 자기 남편 앉혀놓고 여기다가 자기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일을 다 얘기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 땅에서 우리가 마다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마음에다가 세상을 담아놓고 산다면 이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식이 남아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